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자연 세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가, 놀라우신가, 광대하심을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아름다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루 시작하면서 말씀으로 우리 삶을 조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너무나 좋은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나타남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평생 주님이 주신 것들을 많이 누리지 못하면서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갈 것이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면서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고 영위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조명합니다. 8월 12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십시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받아들인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영생을 갖고 오셨고 세상에 영생이 없는 자들은 멸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롭고 친절하십니다. 인간을 향한 그분의 사랑은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는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주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그 누구도 그분처럼 하지 못했습니다. 그분은 거룩하셨고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이 세상 죄를 위해 바쳐진 희생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의지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자리를 대신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범죄자들, 살인자들, 강도들과 같은 죄인들을 위해 죽는 사랑을 어떻게 묘사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인간을 향한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사셨고 기적을 행하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신 모든 일은 인간을 향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자신이 온 이유는 사람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을 풍성히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영원한 축복과 기쁨과 환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잘 다스리고 영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우리가 죄와 사망 아래 처하게 된 것이죠. 그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가져오신 그 생명, 그 영생의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우리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합니다. 그 영생하는 생명이 누릴 수 있는 풍성함, 그것을 위해 그 영생하는 생명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바로 우리에게 부족함 없는 축복의 누림이 가능하게 하였고 기쁨과 환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정말 주님을 찬양합니다. 계속 오른쪽 페이지도 읽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일의 결과로 우리는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죄의식이나 열등감이나 정죄감 없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해 자신이 없거나 확신이 없다고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에 대해 담대하고 확신하고 자신감을 갖고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그분 자신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이 어디에 있었든지, 무슨 일을 했든지, 당신이 얼마나 중한 죄를 지었든지,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이사야 1장 1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삶을 다해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아직 거듭나지 않았다면 지금이 바로 거듭날 때입니다. 이 묵상집 뒤쪽에 나와 있는 구원을 위한 영접 기도를 펴고 당신의 마음을 향해 그 기도문을 따라 기도하십시오. 예,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 영생, 예, 바로 그 영생으로 우리가 풍성히 삶을 누리도록 그 영생을 가져오신 것인데요. 그 영생을 받아들이는 것은 간단한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마음을 열고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신 것을 믿고 입으로 그분이 나의 주님을 선포하면 바로 영생하는 생명을 받게 되고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는 그런 삶의 모든 조건들을 이미 충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런 삶을 주시길 원했고 또 다른 말로 인간이 처한 그런 그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서 죄의 종로를 타고 살아가다가 끝내는 죽어서 그 마귀가 가는 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운명, 그 자연인의 운명을 너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쉽지 않은 길이었지만 예수님이 자기 목숨까지 주시고 우리 위해서 죄를 대신 죄가 되셨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영생하는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떤 상황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뾰족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은 그때도 여전하고 지금도 여전하고 그때 그렇게 표현됐지만 그 표현 한 번의 표현과 한 번의 사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하고 어떤 문제를 일으키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사랑의 눈으로 긍휼의 눈으로 지금도 바라보십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속히 그가 거듭나는 그 길을 선택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는 그 길을 선택해서 영생하는 생명으로 자기 삶을 이 땅에 한 번뿐인 삶을 그리고 제한되어 있는 삶을 최고의 삶으로 만들어가기를 정말 간절히 원하십니다.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에 대해서 담대한 것 그것이 바로 여기 오늘 제목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십시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안 믿었다면 안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생명을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의 속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걸 믿고 그분이 나를 위하고 그분이 나를 보호하고 항상 내 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담대할 수밖에 없고 확신 가운데 자신감을 갖고 기쁨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참고 성경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1절부터 2절까지 보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하셨는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되리라는 것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분을 볼 것이기 때문이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게 하시려고 많은 값을 치르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로 가겠습니다. 쭉 내려와서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노니 이는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우리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마땅하도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서 우리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물론 거기 앞뒤 문맥을 보면 다른 형제를 돕고 형제를 섬기고 어려울 때 돕고 하는 것이 사랑이라는 걸 말하면서 지금 가장 최고의 사랑, 우리가 형제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은 사랑까지를 언급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로 가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아직 그분을 알지도 못할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죠.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신 사랑의 그 위대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뜻에 따라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도 전에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당신의 임재 안에 받아들여지는 자로 택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당신이 나를 끝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의식하며 행합니다. 나는 의롭고 당신과 함께 평안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흠이 없고 또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받아들여지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이미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안에 서서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에 대해서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라고 하신 그런 그 시편 기자의 말과 같이 담대함을 가지고 오늘도 세상을 마주하시고 상황들을 마주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인식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오늘도 전진하십시오.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대하시며 사랑하시며 돕고 계십니다.